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37편 27절부터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편 오랫동안 보고 있죠? 다윗은 계속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좌절한 의인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서 불평하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계속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을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의인들이 승리할 것이고 악인들이 패배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해주죠. 맨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는 자주 같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 좀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씩 다르니까 한번 좀 말씀을 들어봅시다. 우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요. 쭉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래야면 영원히 살리니. 그러니까 이제 의인들을 향해서 다윗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인들도 악에 대한 유혹을 계속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삶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저 나쁘게 살아간 사람도 저렇게 삶이 잘 되는 걸 보면 내가 옳게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유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악을 정말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이거 바보짓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아니다.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해라. 그러면 네 삶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정의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건 사회적 정의를 의미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돌보고 섬기는 것. 이런 걸 행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뜻인 건 알지만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잘해줘봤자 그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잘못하면 이거 나만 돈 잃고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이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여기 33절에도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악인으로부터 악인에게 이렇게 막 내어 버려 두심으로써 성도들을 내팽개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끊어진다라는 말도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34절은 악인이 끊어질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9절은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도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 땅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은 늘 정의로운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끊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도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 그들은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악인들은 결국 거기서 있을 수가 없고 끊어져요. 원래 악인들은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나라 자체는 싫습니다. 물론 남이 나한테 정의로운 건 좋죠. 근데 내가 남들에게 정의롭게 대하는 건 나한테 손해보는 거니까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땅을 사실 원하지 않죠. 천국을 사실은 아,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은 행복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순종하느니 차라리 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말겠어. 이게 지옥의 본질이거든요. 자, 그래서 반면에 의인은 어떠냐? 지혜롭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이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당장 손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지 않으시지만 미래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정의를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죠. 우리 삶에서는 당장 뭘 얻어야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많거든요. 근데 지혜는 언제나 롱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긴 기간을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리석게도 막 공강 시간이 낮에 공강 시간이 아니더라도 출석 안 부른다 그럼 막 수업 빼먹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수업을 빼먹는데 출석 안 부르고 수업 빼먹는다, 안 불러서 수업 빼먹는다, 그럼 사실은 이제 얼핏 보면 이익을 누리는 것 같잖아요. 아, 내가 이 출석을 안 불렀으니까 내가 빼먹어도 나는 손해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손해 났죠. 수업을 못 들었잖아요. 등록금 냈는데 제가 더 지식을 얻지 못했잖아요. 롱텀으로 보면은 지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 난 건데 당장 내가 수업 안 듣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익을 봤다고 어리석게 생각을 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악을 행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롱텀으로 보면은 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기 때문에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긴 안목으로 봅니다. 의인은 영원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습니다. 의인은 다시 말하면 신자는요. 지금 당장 괴롭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상 주시는 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아요. 그죠? 항상 악인은 의인을 보면서 막 분노하고 질투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잠깐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의 손에 의인을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의인은 결국은 정죄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킬 때 우리가 신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거고요. 악인이 끊어질 때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 심판 때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이루실 나라는 정의의 나라예요. 그럼 내가 정의를 싫어하잖아요. 그럼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는 영원을 살게 될 겁니다. 영원을 사는 사람이 지금 잠시만을 고민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종 유혹을 받더라도 정의로운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둘째로 부활의 승리를 기억합시다. 부활 하면은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정의롭게 살아가지고 망하면 어떡해요? 아니에요. 결국 승리할 겁니다. 그걸 뭘로 보증하죠? 부활로 보증합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거는 결국은 예수께서 악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결국은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분이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요. 그렇죠? 예, 버림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시편에는. 근데 버림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는 버림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은 그분은 진짜 버림받은 거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지금 의를 행해도 버림받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절에 갖는 의미는 모든 악이 판치는 꼴을 하나님이 차마 견딜 수 없으며 크리스천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총동원 해서 악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완성할 계획을 세우고 분투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부활절을 제외하면 기독교 신앙은 물질 세계에 내재된 문제에 무지하다는 칼 마르크스의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부활절을 없애버리거나 하면 기독교는 소원 성취의 종교라는 프로이트의 말이 지극히 당연해질 것입니다. 부활절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겁쟁이들에게나 필요하다는 니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승리할 거라는 주님의 약속은요, 거짓이 아닙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 제목 내놓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성공을 가졌지만 나는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이게 진짜 와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나는 온 우주를 가지신 분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 그걸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넉넉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우리 유혹을 많이 받죠. 그렇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종종 유혹을 받습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를 축복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손해보고 망할 것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믿는데 왜 우리는 자꾸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결국은 정의가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넓은 안목,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